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묵상했던 말씀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을 특별히 또 읽으면서 유독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늘날은 뒤집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찌 보면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오늘날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좀 길지만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은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소수의 인권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28절부터 그 외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는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죄를 지면서 죄를 부추기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 파탄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애인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을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은 뭐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판이 뒤집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과거에 바울의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 때나 고백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다양하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과 전통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무력과 권력을 신봉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곳곳에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 제국과 그가 통치한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 예술, 언어는 여전히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헬라어가 로마의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인들은 원래 라틴어를 쓰는데 라틴어는 아주 귀족들, 사제들, 그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사람들, 마치 우리나라의 한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었던 거죠.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까지 두 문화가 양립을 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로마의 세력과도 같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헤브라이즘 문화, 이 두 문화가 끊임없이 양립되고 대립하고 있는 시대가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뭐죠? 헬레니즘은 이성을 절대시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 나 중심의 문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하게 될 것인데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게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의 대표곡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보면 부모님들이 나를 마치 로봇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지만, 그러나 부모들도 잘못 판단하고 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맡겨주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노래죠.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러니까 바로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문화, 사람 중심의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 속에 있죠. 근데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문화는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네 꿈을 펼치고 네가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십자가와 함께 너는 죽어야 된다. 자기를 죽이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가 기준인 이 시대와는 하나님 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을 3년간 따랐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그런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반대되어지는 이성이 아닌 신앙을 절대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그게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중심,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다 축약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오직 하나죠. 행복이죠.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화 속에서 나온 행복에 이르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행복이 있고 예수식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로마식 행복이 뭐예요? 로마식 행복은 강력한 법이나 군사력이나 돈과 권력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식 행복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그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길을 내고 정복해서, 그래서 헬라식 교육을 시키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 문화들을 퍼뜨렸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권력, 이것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려면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끊임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마련해서 사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면 잠깐은 좋을 수 있죠. 잠깐은 신바람 날 수 있죠. 그러나 물질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돈으로 편리함은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돈 가지고 좋은 것들 정말 사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안함을 주는 건 아니죠. 마음의 평안함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녀 여러분, 환경 바뀌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오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누린 행복은 사도 바울이 더 가지려고 했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바울은 성공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물불을 가려가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절대신앙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 위에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 살았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는 행복하대요. 특히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옥중서신이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썼던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근데 항상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행복한 거, 기쁜 이유가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절대 조건은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남 시기하고 남보다 좀 더 잘 나가면 우쭐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돈을 이야기하면 누구와 비교할 거예요? 그냥 돈 많은 그냥 옆집 사람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럼 여러분 재벌하고도 비교해 보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봐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몸도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또 어렵고 정말 비참하리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하대요. 바울은 내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소식이 그게 굿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내 대신 속량,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소식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죠?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 후방에 있는 그 이제 가족들은, 국민들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전쟁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으로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정말 바라고 말았던 그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무슨 형법에 의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갈 사람입니까? 벌금형에 받을 사람입니까? 나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서 정한 법률적인 범죄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 번이라도,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법률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서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 죄로부터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씻김을 얻는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음이죠, 복음. 바울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힙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을 많이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는 무조건 전제가 있어요. 전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내 말을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얻으리라.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병든 분들 위해서 그러죠.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그래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 전제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고, 뭐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다. 거기 전제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 이 예수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행실과 행위와 삶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그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노현자 원사님을 신방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조금 괜찮으셔서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지금 자기가 말기암 환자니까, 죽음에 직면하니까 천국과 부활이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할 때는 막연한 건데, 뭐 천국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부활할 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죽음에 직면하고 나니까 이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죽음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도 내 공로, 내 의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대단하게 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 죽음 앞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그 예수님 붙드는 거 하나, 그 믿음 보시고 그리고 의롭다 계신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일까요? 왜 예수님만이어야 할까요? 왜 공자나 석가모니는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왜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는 존경스러운 분이고 훌륭하게 사신 분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은 아니에요. 공자와 석가의 무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사람과 저는 일부러 신방 다닐 때 가방에 성경책 찬송가 넣고 다니지 않고 일부러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이 들고 다니는 것도 작은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일부러 더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그냥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우리 남자들은 압니다.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식사 기도 하잖아요. 이제 다 도시락 이렇게 펼쳐놓고 다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도시락 펼쳐놓고 밥 먹을 때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나 보지? 교회 다니나 봐요? 이러면서 다 이야기하죠. 예비군 훈련 끝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비군 훈련 받더라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비군복을 받으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남자들이 다 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무 데 가서는 막 소변 보고 막 여기 막 2개, 3개 막 풀어놓고서 막 하고, 요즘은 또 좀 안 그렇다고도 하는데, 저 때는 예비훈련 받으면 진짜 다 말끔한 사람들인데 예비군복만 이렇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조교 왜 그래? 아이, 뭐 대충 해.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이 돼버리죠.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키는 거죠. 근데 지키더라도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시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옆 테이블에서 누가 기도하는 걸 보았다면, 아,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보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대화를 나누면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남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식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우리 교회 어떻다,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을 대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상도 너무 더럽혀 놓고 가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밝히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밝히며 살아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도들도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모습은요, 감옥에 갇혀 있죠. 씻지도 못했죠. 늙고 병든 몸이죠. 진짜 초라하게 그지없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요, 나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위해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를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너희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 아파하는 성도들, 힘겨워하는 성도들,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미래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래교회 성도라는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다.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 앞에서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7절로 9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로 9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도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근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 주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냥 막 입으로 막 떠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도 너를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잘했구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바울의 고백, 나는 우리 예수님, 정말 로마의 문화, 로마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이 헬레니즘의 문화, 자기중심적인 문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가 너무 부끄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어진 이런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나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항상 찬송 부르고 주님 시인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다가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의 문화가 팽배한 그 시대적인 상황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복음, 그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한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